백성이 어우러진 12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총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모든 1만 성도,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만 수천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 각기 다양하게 각기 그 사람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의 상황과 그의 믿음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12지파라는 의미는 각기 각 사람마다 그 복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고 직무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를 12종류로 하나님이 나누어서 이렇게 그들의 이스라엘 총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건 완벽하지만 완전하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약의 모든 또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지파의 다양성, 12지파의 또한 여러 가지 믿음의 분량, 그리고 축복,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형편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각기 다양한 그런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 다르다고, 그는 나와 다르다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유다 지파는 엄연히 다릅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도 다른 지파입니다. 그 다른 지파를 가지고 우리가 다르다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틀리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각기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형편과 처지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를 되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지라도 그 모든 여호와의 총회와 이스라엘 백성들 1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권속들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26절에 있는 모든 모세의 축복의 기도 속에 한 사람도 저주하는 축복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한 사람은 저주했어요. 누구요? 르우벤 지파. 그는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축복은요, 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없이 모두 축복의 대상으로 축복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에요. 전에도 축복을 받았고 현재도 축복을 받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만 성도 안에, 여호와의 총회 안에 머물러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분량대로 또 각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분깃대로 받아 누리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몇 명 있고 어떤 민족이 있습니다. 몇 명은 여러 다른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또한 잘린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체를 만진 사람, 다 각기 다양하게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에서도 제외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반드시 그 지파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 약속대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의 총회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 12지파에게 내리신 축복,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이 12지파가 받은 축복의 내용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는 이런 축복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3,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의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을 인도하리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나가시고 다른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예, 이 축복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그런 축복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주는 축복은 유언과 같은 것이고 특히 이거는 기도로서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모세가 하는 이 말은 반드시 미래와 장래에 그대로 되는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12지파가 받은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기 여러분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오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먼저 이 축복의 기도를 하기 전에 이 모세는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 내려오신 역사를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왔고,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거는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이것은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호위하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그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이거는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로 한 번도 그 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사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후로부터 마지막 이 광야를 끝나는 날까지,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항상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건 이 바란산이란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그 백성 안에서 함께 임재하시면서 광야를 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 백성들의 임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막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실상 그 성막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텐트를 만든 거예요. 그 텐트 안에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저 성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렇게 해서 40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진중에 계셨고 장중에 계셨고 그들 무리 가운데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막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막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신 성막인데,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자정하사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희노애락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땅을 치며 한탄하지 마시고 하늘 보며 그냥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여러분 광야에서 희노애락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먼 하늘을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저 음배에 갈 필요 없습니다. 저 바닷속에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로 달려갔어요? 성막으로 달려갔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성막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백성이 나를 돌을 치려고 합니다. 저 백성이 나에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기 멀리 가지 마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성막 안에 계신 하나님,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더라. 여러분이 번쩍이는 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 돌판을 무엇으로 새겼습니까? 불로써 새겼어요. 불로써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새긴 게 아니라 불로써 그 돌판에 그 한자 한자 하나님 다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요,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돌판에 새긴 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사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라고요? 저주받으라고요? 아니에요. 축복받으라고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길을 기록해 놓은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받는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왜? 축복을 받는 길이 따로 있고 저주받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축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 주신 율법의 계명을 잘 읽으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복을 받는 거고, 저주받는 길은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을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저주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로써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축복을 주여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이 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바란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왜 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1만 성도 가운데 계셨을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와서 율법 주신 것도 그들을 사랑함이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돌보신 것도 사랑함이에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은 멀리서 볼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친히 하나님을 보고, 바울이도 뒤로 나가세요. 친히 그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나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충족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자는요, 더 이상 그 어떤 사랑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최고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받은 사랑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를 주신 거, 생수의 바다의 반석에서 물을 주신 거, 옷이 헤어지지 않은 거,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그들 돌보심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최고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보여준 것이 아들을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늘 경험하시면서 오늘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여호와의 총회에 있는 자는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발 아래에 앉아서 청종해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마르다같이 바쁜 그런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주님을 말씀을 떠나산 자와 같지 않고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발치에 주님의 가까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그것은 곧 주님의 발치에 앉은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덮어놓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아가는 자는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했을까요? 마리아를 더 사랑해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다 사랑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리아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에서 6절,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고 야곱의 종이는 기업을 내라. 여수에서 왕이 입었으니 고 백성의 수령이 모으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그대의 누구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정리하느니라. 아멘. 예,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그 율법은 야곱의 총회에게 준 건데, 야곱의 총회라는 건 백성들의 모임을 말하건데요, 무리를 말하건데, 이 백성들의 무리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되시고 율법이 그의 기업이 됩니다. 기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세상적인 것으로 말하자면 이득을 창출하는 거고, 자신의 온몸을 전심전력으로 거기에 열정을 쏟는 게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즉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의 기업이라는 건 그들이 이 말씀에 전심전력 기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이 나옵니다. 이득이 창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율례와 규례를 전심전력으로 그들이 지키고 열정적으로 행하면 거기에서 복이 나오고 분깃이 나오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이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분깃이,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분깃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셔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주님은 나의 기업이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의 장수를 누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가 기업이에요. 성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와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여러분, 여수론은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건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적군을 이기고, 그 다음에 적군에게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전염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총회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에요. 여러분의 왕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 이제 모세의 각 지파별로 축복이 이제 그가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6절에 보니까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루벤이 참 어떻게 보면 그 지파 중에 가장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지파예요. 루벤이 정말 행해서는 안 될 그 야곱의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부인 첩이었던 비라를과 동침했기 때문에 그는 축복에서 비껴간 자, 그냥 살기를 원한다,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은요, BC 10세기경에 그는 이미 소멸됐어요. 에브라임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 지파, 다시 말해 루벤과 므낫세와 반 지파가 유다는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동편 땅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루벤 지파는 싹 사라져버렸어요. 소멸되지 않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행위를, 축복은 절대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습니까? 결코 행위와 축복은 비례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축복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옳고 인정받는 삶을 살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이따 요셉의 축복을 보겠는데, 요셉의 축복이 아주 절수가 길어요. 왜?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했기 때문에. 유다는요, 어떻습니까? 대적을 파하였기 때문에. 유다의 왕이 거기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치심으로 대적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축복이 장구하게 되는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행위를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반듯하게 하고 의롭고 선하고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유배 보십시오. 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다 7절에서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리라. 이르노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그가 그 대적에 치시하기를 원하나이다. 11절까지 보세요. 이랬을 주의 누가 주의 공부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요나세 에서에서 그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의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못하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을 위하여 드리노다. 여호와여 그의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하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유다의 축복을 보니까 유다의 축복은 이러하니라. 그 여호와에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유다에게서 축복은 단 한 가지 뭐냐? 유다에게서 왕을 하나님 배출하셔서 그 왕에게 백성을 인도하는, 그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인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 족속의 가문에서 나온 그 왕이 백성을 인도하는 왕의 호를 그가 갖게 되는 그 축복이 영원 무궁토록 바벨론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왕족이 무너졌어요. 다윗의 가문의 왕이 끊어진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인 예수님이 다시 왕의 가문을 잇게 하셨는데 그 왕의 가문은 영원하다. 영원무궁하다. 그래서 유다의 축복은 왕의 가문, 왕족. 그가 온 인류의 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온 인류의 대적자의 마귀를 쳐서 멸하기 때문에. 우리 7절에 보니까요. 그가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단마귀. 그리고 유다는 모든 지파의 머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군대의 행군을 보니까 그 군대가 동서남북으로 4명씩 이렇게 3명씩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항상 유다 지파가 앞장섰어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면 유다 지파가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진두지휘하였습니다. 유다는 대적을 파하는 그런 아주 머리가 되는 그런 지파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8절에서 11절을 읽은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축복이에요. 유다는 왕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라면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는, 여호와의 직무를 봉사하는 그런 레위 지파, 아론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배출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니 주의 둠밈과 우림이 이 지파에게서 나온 것이다.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계열. 대제사장의 아론의 계열이 이 지파에서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들은요, 부모와 형제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왜? 레위인은 각 성문마다 다 흩어져 살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어서 그곳에서 유다 지파를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베냐민 지파의 또 레위인들이 한 구성을 이루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11지파에 온전히 골고루 분포돼서 각 지파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게 돼서 그는 부모와 자녀를 떠나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축복이고 혈통적으로는 육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려다. 아멘. 우리는 유다의 지파의 축복도 여러분에게 있고 레위 지파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은 왕같은 족속이에요.
네, 우리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12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이렇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나를 빛의 눈으로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 이렇으되 원하건대 그 땅에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의 이슬과 땅 아래 거당한 물과 태양에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내 선에가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와 말미암아 그의 형제 중에서 구별한 장수기에 임하시리로다. 그의 미움이 있으니 그 뿌리 들소의 풀 같고다. 이것들은 민족들의 바다 땅끝까지 이르리니 고 에브라임의 자손이 만민이요 므낫세의 자손이 천칠이로다. 아멘. 예,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다윗 왕국이 갈라졌을 때, 그때 10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그 유다와 베냐민만이 따로 유다의 한 지파로 어우러져서 남유다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냐민은 그 어려운 시기에 그 10지파를 따라가지 않고 성전과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은 베냐민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남유다를 구성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를 항상 떠나지 않고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성문과 성벽을 그 지키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켰기에 하나님은 이 베냐민을 축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래서 그 곁에 안전히 살리보다 그 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곁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곁에서 안전히 살고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어디에요?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를 업고 가신다. 등에. 아니면 우리가 어린 양을 이렇게 등에 메고 앞다리를 잡고 이렇게 메고 갈 때 어깨 사이에 있다는 건 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지키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있는 자. 유다에게 꼭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깨 사이에 그를 두어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13절에서 17절까지가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인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땅의 축복은 요셉 지파가 다 가져갔어요. 이 땅에서 나오는 모든 기름진 것들 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요셉 지파가 가져갔어요. 요셉은 둘로 나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번성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므낫세도 에브라임보다는 못하지만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기름진 축복을 받았어요. 그 축복을 보니 13절에 보니까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그리고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 땅의 산물 거기 충만한 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더니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떨어지는데 그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하죠. 그는 첫 송아지같이 위엄이 있으며 뿌리 들소의 뿔 같고 이것들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에브라임이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히.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합쳐서 요셉 지파인데 두 지파에게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땅의 축복, 기름진 축복. 그리고 적들을 파하여서 그 땅을 영토를 넓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런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잘해서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잘했어요? 그 아비가. 그 아버지인 요셉이 잘해서 그 요셉의 덕으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땅의 축복이라는 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요 영적인 축복은 받지 못했어요. 유다는 영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았다면 영적인 장자라면 요셉은 육적인 장자였지만 영적인 장자는 되지 못했어요.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여로보암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결국 그 10지파가 다 망했거든요. 루벤, 므낫세, 갓지파 뭐 할 것 없이 다 망했어요. 겨우 남아있는 건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남유다만 겨우 남았는데 이것은 땅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의 축복만 받고선 잘됐다, 아우, 신난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땅의 축복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늘의 축복, 신령한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누구와 같이? 베냐민과 같이, 유다와 같이. 그냥 땅에서만 잘 되기를 그냥 하나님께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잘 되게 달라고. 결국 그게 여러분 오히려 이런 그들이 번창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됐어요. 부자 되기 힘쓰지 말라. 부자 되다가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있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갈구하면서 영적인 풍요로운 그런 축복 재산들이 늘어나야 돼요. 영적인 산물들이 늘어나야 돼요. 자,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수물을 내 너는 일어서되 수물을 이어 너는 밖으로 나아가며 축복하라. 이스라엘에서 너는 마지막에 있음을 증거하라. 그들이 백성에 불러 산에게 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산을 이룰 것이며 바다의 풍족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우배를 흡수하리로다. 가스에서 이르시되 가스를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르리로다. 가스에서 엎드리지 칼과 정수리에 짚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에서 정의될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련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로 이스라엘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스불론은 레위 지파 레아의 아들인데요. 이 레아의 아들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이 한 형제로서, 어머니가 같은 형제로서 그들이 그들의 분깃이 이 스불론과 이사갈이 같은 이웃의 지역 구역을 그들이 가져서 스불론은 해변가, 그리고 이사갈은 또한 같이 그 옆쪽에 이웃 쪽에 살게 되는데, 오늘 우리 18절에 보니까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스불론과 이사갈은 같은 이웃으로 그 지역을 같이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스불론은 해변가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가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이 스불론 지역에 속해요. 이방이 갈릴리지만 스불론과 이 해변가에 있는 이 지역에 속함으로 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갓이라는 지파는요, 갓을 광대하게 하셨다. 그런데 이 갓은 굉장히 호전적인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한 지파로 그들이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이 전쟁의 싸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지파가 돼서 그 숫자가 늘어나므로 이 갓지파는 유다지파와 함께 싸워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런 아주 용맹한 그런 군사가 됐어요.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고요. 또 우리 22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에 대하여는 이렇으되 나는 가사에서 태어나온 사자의 새끼로다. 나탈에서 대하여는 이렇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나탈레이여 너는 가서 가족과 자취하리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렇으되 아셀의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시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이 담기리로다. 내 땅에서 철가루지 될 것이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단이라는 지파는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은 예루살렘 아래쪽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뺏기고 그리고 그는요 다른 땅을 저 북쪽에 땅을 얻으러 그가 개척을 하러 나갔다가 그만 이방신을 섬기면서 이방이, 우리가 여러분 사사기 통해서 보면 미가서가 나오죠. 미가의 그 신을 빼앗아가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이 단지파는 그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의 축복은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사 새끼로다. 예, 움켜쥐는
그런 축복, 단 한 줄로 축복을 제안받았고, 이 납달리와 아셀은요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살아갔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땅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은 아셀은 다시 말해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먹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여수론에게 준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총회. 그런 여러분들도 각기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을 달리 주시지만 결국은 뭐예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 전부 축복의 선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6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수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려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자고 쫓으시며 연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의 안녕에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들의 땅이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에 이스라엘에서 내리는 소리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있으리라.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관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걱정하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이 여수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여수론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창대케 되는 거에는 세포도주와 곡식과 샘, 야곱의 샘이 넘치고 하늘에 있으리. 그들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돌보시면서 복을 주는, 누구 안에 있을 때? 여호와의 총회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잘 섬겼더라면 그 땅은요 비를 땅에 흡수하는 땅이에요. 물대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땅 자체가 기름진 땅이고 물이 넘치는 그런 비가 내리면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땅은 그와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니 저주의 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호와의 총회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수 있습니까? 못 돌봐요. 나라 전체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대통령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를 책임질 수 있어요? 안 돼요.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여호와의 주권 안에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도우심 안에서 이 땅이 마치 푸른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이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가 있다. 여러분, 돕는 방패라는 건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서 막아줄 자가 있어요. 죽음의 상한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줄 자가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광의 칼이요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고, 대적에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게 만드시고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높은 것이란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야곱의 총회에 여수론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행복자입니다. 아니,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보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이 더 복을 받는다. 더 여호와의 총회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와 같은 그런 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총회 안에 거하고 여호와의 장중 안에 거하여 여호와의 약속 안에 거하여 여호와께서 사랑받는 그리스도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